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분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재단에 흐르고 있는 영의 흐름에 대한 분야를 잠깐 짚고 본론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 다시 오실 때와 가까워지면서 나타날 현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의 흐름을 다 갈 것이고, 반대로 육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서, 아무리 깨우쳐줘도 깨닫지 못하면서 여전히 육의 흐름을 타고 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님께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물론 개척 때부터 그러셨지만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흙과 백이 뚜렷이 구분되듯이 영과 육도 확연히 갈라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2004년 2월 1일 주일 대예배 시에 당회께서 해주신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영의 이런 급이 A급, B급, C급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되어 나가게 됩니다. 2004년 2월 1일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보아도 나는 A급이다, 나는 B급이다, C급이다 알 정도로 분류되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A급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갖고 가니 충성하며 열심히 신부단장하며 나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눈에 띄인다 이 말이에요. B급은 좀 중간, C급은 내가 교회는 다녀도 설마 하면서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것 끊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것 사랑하고 좋아하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4년 2월 1일 날 대예배 시에 당회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벌써 12년, 13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해주신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당시에 지금처럼 정확히 믿음의 분량을 숫자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분량이, 즉 믿음의 급이 A급, B급, C급으로 나눠지는 이러한 때가 오게 될 것을 주관받으시고 당회께서는 그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을 이렇게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평가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C급이니까 영의 흐름 타지 마라 그러지 않으셨고, 너는 A급이니까 정해졌으니까 너는 영의 흐름 잘 타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고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영의 흐름이 거세다 할지라도 결국 스스로 선택에 따라 신앙이 나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가 오게 될 것을, 즉 곧 오게 될 것을 당회께서는 주관받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 영의 흐름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이 영의 흐름을 함께 타지 않으면 결국 그 흐름에서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A급, B급, C급 정해졌으니 포기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제는 정령 깨어서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뜨겁게 달려가라고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 오해하셔서 무슨 만민중앙교회는 신앙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그 기준에 내가 맞게 살면 A급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그 말씀을 주셨어도 세상 사랑하고 설마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C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이죠. 2005년입니다. 1월 2일 대예배 시에 당회께서 해주신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머리로는 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제단에 몸담고 있지만 마음을 일구지 못하여 영의 흐름 속에 동승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요. 급류에 한번 휩쓸리면 물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듯이 영을 택한 사람은 영으로 온 영으로, 육을 택한 사람은 육으로 급속하게 흘러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영의 흐름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 다시 영의 흐름을 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영의 흐름 밖에 있구나, 나는 영의 흐름에서 벗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돌이켜서 잘해보려고 해도 죄의 담이 그대로 있고 원수마귀 사단이 놓아주지 않으므로 변화될 능력을 받기가 어렵죠. 2010년 회개 사건이 있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영을 이루어 보려는 마음조차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고 악을 덮어두며 마음에 할례하지 못한 채 외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요. 그리하면 아니 되는 줄 알면서도 정반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가 가깝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저 늘 듣던 말씀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죠. 그러다 보면 생명의 제단에 속해 있다 하면서도 전혀 준비됨이 없이 마지막 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사람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말씀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무슨 1, 2년 눈앞에 닥쳤을 때가 가까운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남았어도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1년, 2년 남으면 잘할 것 같은가요? 예전에 시험 볼 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시험 문제 풀어가는데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5분 남았다, 답안지 작성해라,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 때 실력으로는 3분 동안에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못 풀어요. 급박한 거예요, 마음이. 5분 남았다, 답안지 걷어라. 똑같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 1년, 2년 남았다 하면 잘할 것 같죠. 왜? 아니까. 이렇게 하면 아니까. 그때 가서 금식하고 불같이 기도하지 뭐. 세상 거 끊지. 알아요. 근데 막상 주님 올 때가 가까워져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성전이 보이고 대성전에 들어가고 그러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죠. 아는 것처럼 안 되는 겁니다. 알아도 급하면 못 풀듯이. 그러니까 지금이 빠른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니께서 최근에 들어 더더욱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후반기, 본격적인 제3도약기를 시작하는 2016년 후반기를 지조교육 때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면의 복합적인 축복으로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차게 이 온영의 흐름을 멋지게 타고 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자, 육신의 정욕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믿음의 3단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믿음의 3단계는 죄성을 버리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죄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을 쫓아, 즉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미움, 혈기, 욕심, 음욕, 시기, 질투, 교만 등의 죄성이 마음과 생각, 행함으로 죄를 짓도록 하려는 욕구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에요. 죄 짓고 싶은 욕구.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정욕이 자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발동하도록 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성도님들 한 달 지났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그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을 불붙이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달 동안 숙제 내드렸는데 이 육신의 생각 동원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방아쇠 당기지 않도록. 여러분, 총이 있습니다.
총이 있어도요, 안전장치 해놓고 방아쇠 안 당기면 총알 나갑니까? 안 나가죠. 방아쇠 당겨야 총알이 나가잖아요. 근데 물론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총알을 빼버리면 아무리 총 쏴도 안 나가요. 이제 그거는 죄성을 버려나가면 되는데, 그렇지만 일단은 내 안에 죄성 다 버리지 못했을 때 육신의 생각이라도 일단 차단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방아쇠 당기는 거. 그래서 한 달 동안 한번 내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 동원하나 살펴보라고 그러셨는데 숙제를 잘 안 하셨나 봐요. 그냥 여기저기 막 아무데나 그냥 막 방아쇠 당기고 다니셨나요? 혹시? 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충만한 떨어져 보세요. 여기도 육신의 생각, 여기도 육신의 생각, 여기도 육신의 생각. 보는 것마다 육신의 생각 동원되거든요. 충만하면 떨어져 본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죄성이 있어도 기도 쉬지 않아서, 즉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만큼 육신의 생각을 차단할 수 있고, 그럼 육신의 정욕에 발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죄를 그만큼 덜 지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죄성을 버려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드린 오늘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욕, 이생의 자랑은 영혼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식으로 알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으로만 알면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 내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는지,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내가 느껴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면서 능력이 되거든요. 아무리 육신의 정욕이 뭐고, 뭐 육신의 생각이 뭐고, 아무리 머리에 지식으로 해서 둘둘둘 달달달달 외워서 가르쳐도 막상 이거는 내 안에 능력 삼지 않아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지 않게 하려면 먼저 육신의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비유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속상해, 억울해, 짜증나, 더는 못 참겠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발전시키면 그때 이미 딱 나가는 거예요. 더 발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빠, 미워하게 되고 싫은 느낌이 되고 보기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지고 남이 안 됐으면 좋겠고, 아까 그 육신의 생각에서 계속 발전시키면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통해 육신의 일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꾸는 거죠. 아니야, 진리는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야, 선으로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바꿔나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왜 안 될까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육신이 많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많으면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고 싶어도, 육신의 적용을 발동하지 않게 하고 싶어도 발동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비유를 들어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유지만 제가 단에서 똥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느낌으로 이게 입력대라고 이 이유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똥이라고 나오니까. 자, 내 대장 안에 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오려고 하죠. 여러분은 가득 차도 안 나오세요?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가득 차면. 그렇습니다. 변이 더 많이 꽉 찰수록 나오고 싶은 욕구가 세집니다. 이런 것처럼 대장 안 속에 있는 변을 육신, 즉 죄의 속성, 죄성에 비유하면 이 변이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욕구가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변이 조금 찼을 때는 참을 수 있죠. 근데 너무 꽉 차면 이제 못 참거든요. 여러분 도저히 못 참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막 어디든지 급하게 찾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내 안에 육신이 너무 꽉 차 있으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터트리는 거예요. 여기 터트리고 저기 터트리고. 자, 육신과 육신의 정욕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강하고 많을수록 육신의 정욕도 강해서 결국은 육신을 쫓아 죄를 범하고 말죠.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 즉 마음에 있는 죄성을 다 버려야 육신의 정욕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이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이 빠진 건 몸무게 재보면 압니다. 제가 이제 73이었는데 71이네, 70이네, 몸무게 재보면 알아요. 얼마큼 빠졌네. 근데 육신은 재보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은, 이 죄성은. 물론 쪽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압니다. 근데 그건 종합평가거든요. 내 안에 어떤 죄성이 얼만큼 버려졌는지 몸무게 재보면 나오듯이 압니까? 모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죄를 버릴 때, 죄성을 버릴 때 이게 안 보이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육신 버리게 해주세요. 죄성 버리게 해주세요. 육신의 정욕 버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막연하게 버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얼만큼 많이 있나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뭐냐? 느낌입니다. 느낌. 이제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느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적용은 느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육신을 쫓아서, 즉 죄성을 쫓아서 그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반드시 느낌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 혈기날 때, 여러분 혈기날 때 머리로 혈기내야지 하니까 막 혈기가 막 납니까? 물론 이제 뭐 머리로 뚜껑 열린다고 그러죠. 막 머리로도 막 나지만 혈기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오죠? 그렇지. 내가 혈기낼 때 막 여기서 올라오고 그냥 불같이 그냥 욱 올라오거든요. 누가 미워요. 그러니까 머리로 저 사람 밉다. 그러니까 막 미워져요? 아니죠. 누구 미울 때는요. 여기서 와요. 그러니까 싸해져요. 그 사람 보면 싸해져요. 싫어지고 보기 싫어지고 눈 돌리게 되고 이성을 보고 음욕이 올라올 때 그거는 좀 더 아래예요. 좀 더 아래에서 꿈투로 올라와요. 이성을 보고 음욕이 올라올 때. 또 여러분 서운하고 낙심될 때 이때는 밑이 꺼진 것처럼 푹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빠바밤 그러죠. 낙심될 때, 기운 빠질 때, 서운할 때 그럴 때 여기서요 뭐가 툭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러면 교만할 때는 뭡니까? 여러분 교만은 어떻게 옵니까? 으쓱한 게 있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인정받고 누구 칭찬받으면요 뭔가 모르게 어깨 쪽으로 와요. 그건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으쓱하게 올라온 느낌이 있어요. 한 5, 6가지 말씀드리니까 조금 동감하시는 것 같네요. 하나쯤은 해당되시죠? 자,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죄성이 발동할 때는 바로 이러한 느낌이 함께 발동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이 죄성이 발동할 때 느낌이 함께 발동할까요? 이유는 뭐냐? 그 죄성이 들어갈 때 느낌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성이 발동할 때 느낌이 함께 나오는 이유는 원래 그 죄성이 들어갈 때 느낌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하고 이 죄성하고 이 느낌하고는요 되게 다정해요.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니까 나올 때도 같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비진리를 사람에게 씹겨질 때 지식적인 부분은 뇌세포에 입력이 되지만 뇌세포, 기억장치에 입력이 되지만 그 죄의 속성은 느낌과 함께 마음에 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비진리가 사람에게 심겨질 때 지식적인 부분은 뇌세포에 있는 기억장치에 담기지만 비진리의 속성, 그 죄성은 실질적으로는 느낌과 함께 마음에 담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음란물을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음란물을 보면 저런 게 있네? 저렇게 하네? 하고 그 본 장면은 머리에 기억이 남아요.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음욕, 간음의 느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로 들어가요. 근데 그냥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느낌이 있어요. 그때 봐본 분들은 알아요. 그 볼 때 함께 느껴지면서 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2가지 경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고. 근데 마음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느낌과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걸 봤습니다. 폭력적인 걸 보면 저렇게 때리네, 저때 저렇게 상대를 때리네 하는 게 이제 지식적으로는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 때릴 때의 그 느낌, 맞을 때 누군가를 때릴 때의 그 느낌이 함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적인 장면을 봤을 때, 올라올 때도, 폭력적인 장면을 봤을 때 내 안에 혈기가 올라올 때도, 음욕이 올라올 때도 그때 그 입력되어진 느낌이 함께 올라오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만약에 어떤 걸 비진리를 입력시킬 때요, 어떤 비진리든 뭐든 입력시킬 때 느낌으로 함께 마음이 심지 않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으면 그럼 이건 쉽게 잊혀질 수가 있어요. 쉽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미혹된 거예요. 마음의 느낌으로 안 심었기 때문에.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아담은 죽음에 대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지만 창세기 때 들으셨죠? 이 지구상에는 수명이 닿으면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어가는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봤어요. 죽는 게 저거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죽음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뭐 아담 자신이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뭐 가족이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을 때 어떤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죽음을 보기는 봤는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느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셔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여기서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공포스럽지가 않은 거죠.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으니까. 아담은 결국 이렇게 지식으로만 입력되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죽음에 대한 경고를 마음에 명심하지 못한 채 사담의 미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작을 받아 마음의 느낌과 함께 새기며 깨달은 것이 아니게 흐려졌다는 말이죠. 경작받지 않았으니 상대성에 대한 느낌이 없이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이고, 이것이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흐려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성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성을 지식으로 알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경작하실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느낌을, 즉 상대성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없거든요. 왜? 거기는 비진리 육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천년, 만년, 억년이 지나도 비진리, 상대성에 대한 걸 느낌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거는 알아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한 살은 너무 그렇고 한 2살짜리 아이에게, 얘야, 사랑은 이런 거란다. 사랑은 아프기도 하고, 사랑은 슬프기도 하고, 사랑은 달콤하기도 하고, 사랑은 쓰기도 하고, 사랑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렇단다 하고 2살짜리 애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아이가 그걸 외워요. 사랑은 아프기도 하고, 사랑은 쓰기도 하고, 사랑은 달기도 하고, 사랑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가 압니까? 몰라요. 그 2살짜리 애로는 모릅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자라 사춘기를 지나고 성년이 돼서 사랑을 겪어보니까, 아, 그래서 그때 아빠가 사랑을 쓰기도 하고 사랑은 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셨구나 하고 그때 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아담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몰랐죠. 그래서 그래서는 참 자녀를 얻을 수 없거든요. 미움에 대한 느낌이 없으니 사랑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정말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 행복한 건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작하실 수밖에 없었고, 경작하시려니까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두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느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자, 반면에 이렇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느낌과 함께 마음이 입력된 것은 오랜 세월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께서 자주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고향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이 바라봤다면 오랜 세월, 오랜 시간 지나갔어도 나중에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느낌과 함께 입력했어요. 밖의 풍경을 지나가다 보니까 모내기 하는 농부가 보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수고하시지. 가다 십자가탑을 봅니다. 빨간 십자가탑. 교회 생각나고 주님 생각나고. 그러면은 그 여행을 가서 되돌아보면 모내기 한 것도 빨간 십자가탑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요? 느낌으로 함께 입력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기억하려고 할 때는 느낌과 함께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께서 그래서 이것을 종종 활용하시는데요. 이번 지도교 교육 때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니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니엘께서 무슨 손동작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2번 반복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다니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는 거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은 왜 여기에요? 한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려고요.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은 바로 이 느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느낌에 관한 게 우리한테 입력이 될 수 있는 건데, 너무 저 원장님이 인상적이더라는 거죠. 당회장님도 저렇게 하시네? 라고 하는.
자, 느낌과 관련해서 바로 이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 빚을 낼 것들이 입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빚을 낼 거 입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더더욱 주의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당님께서 지금 죄악으로 관영된다고 그러죠. 자, 보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뭐 40대, 50대 되는 분들,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선정적인 건요, 영화 포스터 정도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뭐 길거리 가다 보면 벽에 붙어있는 영화 포스터, 뭐 지금처럼 노출이 심한 것도 아니에요. 여자분이 이렇게 그냥 야릇한 옷 입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제 세상적인 선정적인 게 입력되는 거였어요. 그럼 그 정도를 일로 보십시오. 일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걸 일로 보면 지금은요 100이고 1000이고 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거를 100번 봐야 100이 입력됐다면, 지금은 한 번 보면 그 100이 입력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던 분들이 1년 동안 입력되던, 느낌과 함께 입력되던 죄의 속성이 지금은 하루 만에 입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 된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입력될 만한 게 지금은 일주일이면 입력이 됩니다. 그 죄성이. 근데 지금 청소년들이 그렇게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폭력적인 거예요, 선정적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막아야죠.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젊은이들도 알아야 되는 거,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비진리의 거, 선정적이나 폭력적인 걸 보면 뇌 구조가 바뀝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전두요, 후두요. 뇌 구조가 바뀌어요. 근데 뇌 구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 구조가 바뀝니다. 근데 한 번 바뀌면 이걸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 때는 뭐라고 그러니까 스폰지라고 그러잖아요. 스폰지. 뭐든지 그냥 쫙쫙 빨아들인다고. 그러니 그 느낌이나 감성 이런 걸 갖다 얼마나 잘 빨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돼가지고는 10번 봐야 될 걸 젊은이 때나 어린아이 때는 한 번만 봐도 그게 쫙 입력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뇌 구조가 바뀌고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 버리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바로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에도 한번 간증드렸죠. 저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학생 시절 보낼 때 세상의 비진리들을 좀 취했습니다. 뭐 술도 먹어봤고, 전에 말씀드렸죠. 담배도 펴봤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봤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와가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아니 세상에서 입력됐던 것들, 그게 좀처럼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간음을 버려야 되는데, 간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얘들이 세상에서 봤던 것들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떠오르죠.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 그때도 말씀드렸죠. 아버지, 제 머리 뇌세포가 한 3분의 1 좀 죽어도 좋으니까, 3분의 1 좀 죽어도 좋으니까 예전에 입력된 것들 이거 좀 지워버리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버지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저 뇌세포 한 3분의 1 좀 죽여주셨으면, 그럼 저 지금 여기 못 씁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아, 이게 뇌세포에서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버려야 되는구나. 여기도 입력됐지만 느낌과 함께 입력돼, 이걸 버려야 진짜 버리는 건데, 그때 모르니까, 초신자 때. 근데 당장 버리고는 싶으니까, 빨리 버리고 싶으니까 이 뇌세포에만 탓한 거예요. 기억 속에, 기억된 장치 속에 있는 거 버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좀 이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더 많이 진도는 못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또 숙제를 드립니다. 나한테 어떻게 느낌으로 입력됐는지를 잘 여러분이 곰곰이 궁구해 보세요. 우리 온영애 분들이나 영애 분들이 설교할 때 그 말씀 하시잖아요. 궁구해 보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혼육에 대한 분야는요,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절대 내게 안 됩니다. 궁구해 봐야 돼요. 나한테 이게 느낌이 어떻게 들어오지? 그렇다고 여러분 실습해 보라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느낌에서 어떻게 내 느낌으로 나가는지, 이걸 곰곰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고, 궁구해보고, 느껴보고, 그래야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 그 비질의 느낌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죄성 버린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이 이루어진다. 그 음욕이 올라올 때 느낌, 감정이 올라올 때 느낌, 시기 질투가 나올 때 그 느낌, 교만이 올라올 때 느낌, 이런 것이 나한테 전혀 없다. 정말 확신한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봐도 전혀 안 올라오네. 그럼 그게 이제 진짜 버린 거예요. 그게 측정해 볼 수 있는 그 잣대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가령 육신의 일이나 육체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그 비진리를 떠올린다고 해서 육신의 일이나 육체의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에 있는 죄성이 발동하게 될 때 함께 입력되었던 느낌이
작용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 지식적으로 비진리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영이라고 하면 영 온영이 지식적으로는 알잖아요. 비진리가 무엇인지. 그렇지만 마음에 죄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비진리에 대해 알고 있다 해도 마음에 죄성이 없으면 느낌이 일어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에 지식적으로는 비진리에 대해 알고 있다 해도 마음에 죄성이 없으면 느낌도 일어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가 뭔지 알잖아요. 화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내가 그 상황에 있는데 전혀 여기서 그 화날 때 느낌이 올라오지 않아요. 죄성이 없으니까. 그럼 화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럼 죄 안 짓잖아요. 알고는 있어도. 만약 지식적으로 미움에 대해 알아서 누군가를 미워해야지 생각해도 마음에 미움이라는 죄성이 없으면 그가 밉거나 싫은 느낌이 올라오지 않고, 그러니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도 말씀하셨죠. 온영의 차원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는 떠오르지도 않는다고.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진다고. 근데 아직 영은 있어요. 그 기억이. 기억이. 그러니까 이제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영으로 들어온 분들은 내가 100을 상대성을 체험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99를 당연히께서 감당해 주셔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왔다 해도 상대성을 체험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영은 뭐 온영도 어느 부분은 그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미혹이 오면 넘어갈 수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에덴에 있던 생명이었던 아담이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마음의 느낌으로 상대성을 깨우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이 여러분 한번 죽어봤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질병이나 재앙이나 어떤 걸로 죽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느꼈을 거 아니에요. 막 새겼죠. 그러면 선악과 안 따먹습니다. 절대 안 따먹어요. 근데 그걸 체험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상대성을 체험해봤어요. 배신, 혈기, 간음, 시기, 미움, 욕심.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하구나.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구나.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거구나. 얼마나 냄새나는 거구나. 그렇게 다 겪어보고 상대성을 체험해보고 영으로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셔서 또 빨리 끌어들이려셔야 되니까 그냥 99를 당신이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영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1% 정도는 아는데, 1%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1%밖에가 아닙니다. 물론 그 1%가 엄청난 거죠. 그 본인 당사자로 볼 때는요. 그렇지만 내가 체험하지 못한 분야가 있고 느끼지 못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혹 그 분야를 사단이 미혹해 온다 그러면 넘어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에덴에 있던 생명인 아담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영들은. 그래도 살아면서 이 땅에 예를 들어 20대 초반이라도 20년 동안 경작 받았잖아요. 30세라고는 30년 동안 경작 받았고. 그렇지만 온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의 미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거듭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은 느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 반드시 느낌이 있다는 거, 이건 앞으로 1시간, 2시간 더 계속 가거든요. 안목의 정욕에서도 느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 동안, 한 달 후에 또 설교하게 되면 그때까지 나한테 느낌이 어떻게 작용했나 한번 잘 궁구하시면서 깨달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지조고 교육은 우리 성도님들이 본격적인 제3도의 학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동기부여와 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복합적인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조고 교육 때 설명하신 것처럼 바로 복합적인 축복으로 아버지가 후반기 문을 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 되게 덥죠? 어제도 그저께도 더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휘됐습니다. 지금 이런 날씨예요. 여러분 이런 날씨에 날씨는 좋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날씨에 여러분 교육을 받아보십시오. 아마 그 안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비 내리게 하셔가지고 정말 시원하게 성도님을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기후를 조절하신다는 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후를 조절하신다는 게 내 생각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달라서 높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버지는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셋째 날 물놀이 할 땐 또 아버지가 날씨 개개해 주시지만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러니까 기후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복합적인 축복의 또 하나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축복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영의 깊이, 이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다니께서 그 말씀해 주셨죠. 본 교단에 이제 아프리카 총회긴 하지만 총회 다 우리 교단이에요. 거기에 아프리카의 큰 교단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까지 있는 교단이 가입을 했다. 이 또 영적인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 예, 또 이걸 선포를 하시고, 예. 또 지금 있는 성전 신다방 부지, 또 우리 가나안 성전 부지. 그래서 이게 또 얼마나 또 큰 또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했는지. 여러분 이거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벌써 얼마나 복합적인 축복입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급속한 온영의 흐름이 우리 눈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보입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그냥 놔두라고 하세요. 아버지가 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게 마지막 때 흐름입니다. 근데 다니엘께서는 가만 놔두지를 못하시잖아요. 안타까우시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 기회에 내가 정말 진리의 편에, 목자 편에, 선 편에, 아버지 편에 바르게 굳건히 섰습니다. 이걸 딱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축복으로 주시겠습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주신 영의 흐름, 온영의 흐름 가운데 저희가 34년을 달려왔습니다. 또한 더욱이 지난 5, 6년간의 흐름, 또한 아버지 지난 10년간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요, 얼마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왔는지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정령에 깨어서 본격적인 제3도약의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2016년도 멋있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정욕, 느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궁구해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잘 깨달아서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하나 잘 깨우치고 그것이 능력되어져서 신속히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께서 아버지 앞에 금식과 기도를 통해 그 무수한 기소와 금식을 통해 끌어내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양식 삼고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영상을 통해서 당시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